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저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회심의 사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가지 회심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는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올라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회심하는, 주님을 향한 회심이 첫 번째 회심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나니아도 만나고, 또 다메섹에 있던 여러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에 회심하는 공동체를 향한 회심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두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공동체를 만나고 공동체의 사랑으로 회복된 결과 사울은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 어디서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또한 공동체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을 바탕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다메섹에 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은 당혹하게 되었다. 이 어찌 일인가? 당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애초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달려왔을 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다메섹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신고해서 사울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두루두루 흩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으니 속히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아마 연락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보를 주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들이 신고해서 자기들의 신고를 받고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온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기는커녕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인들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이후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 때문에 여러 차례 죽음의 위협을 받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 앞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절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드디어 이제 사울 죽이기를 계획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23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시간이 밝혀지고 있죠. 여러 날이 지나매. 도대체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 만의 시간인가? 얼마 만의 시간이 지났는가? 우리가 22절과 23절 그냥 한 절 사이에 쑥 넘어가는 시간이어서 마치 이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사이에 꽤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였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회고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부터 17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언제입니까? 다메섹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그 다음에 바울이 뭘 했느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 시간이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처럼 보이지만 2년 내지 3년 그 시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하는가? 도대체 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기간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문맥에 따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사람들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사도들 만나려고 예루살렘 내려가지 않았다.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이 말은 내가 사람들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려고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광야에서 내가 2년 내지 3년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문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시간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사역자로 철저하게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은 바울이 이전에도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 구약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말씀이구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는 그 시간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던 성경 연구 시간, 성경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했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연구 그리고 신학적인 훈련을 했던 시간이 이 아라비아에서 보냈던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냥 즉각적으로 사도로 모든 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본격적인 사도로서 사역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그곳에서 2년 내지 3년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본격적인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는 긴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아라비아에서 준비한 후에 다시 내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그 다메섹에 돌아갔을 때의 상황이 오늘의 이제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돌아갔더니 그 긴 시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계획을 세웠죠. 밤낮으로 그 성문을 지키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지죠. 사울이 이 위험을, 이 위태로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합니까? 25절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한밤중에 온 사방이 적들이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도록 광주리로 사울을 내려서 도망가게 했다라는 것이. 아마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때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지 한참 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회고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9장 25절에 나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아라비아에서 훈련받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주랭랑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창문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다메섹을 다스리던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 아마 여러 유대인들도 이 계획에 연루가 되었겠죠.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사건을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부르심을 받았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내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훈련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이 다메섹 지역은 바울이 처음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근데 바울이 직면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위협이 얼마나 거셌든지 한밤중에 광주리 타고 몰래 숨어서 도망갔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을 사울이 경험한 것이죠. 지금 이 사울의 상황을 저는 한번 이렇게 좀 비유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그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서 3년, 한국에서는 3년, 여기서는 뭐 4년, 5년 그렇게도 공부합니다만은 3년 정도 신학 공부를 마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제 제대로 목회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봐야겠다. 큰 꿈을 안고 사역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사역의 열매도 맺혀지질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조용히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주랭랑치는, 떠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사울로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그 신학 교육을 마치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첫 사역지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의 기억에 남는 일은 한밤중에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장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메섹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의기양양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잔뜩 대동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메섹에서 주랭랑 칠 때는 광주리 타고 한밤중에 몰래 도망치는 굉장히 씁쓸하고 부끄러운 기억이 이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기억입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고린도후서를 쓸 때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왜 이 사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한 이유는,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본인의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 중에 한순간을 끄집어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약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바울로서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감추고 싶은 기억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도구로, 계기로 그 사건을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본인이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일이 아주 폼나고 멋있는 일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뒤집히고 울고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니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고, 그리고 내가 어리석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나의 약한 모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이런 일까지 겪었습니다. 사람들 안 보이게 몰래 숨어서 도망치는 그런 일, 그 정도까지 내가 약해졌습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첫 번째 사역지인 다메섹에서 바울로 하여금 그 자신의 약함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도록,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다메섹에서의 사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본인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이것을 배웠던 시간이 몰래 도망치면서 꽁무니를 내뺐던 다메섹에서의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참된 사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영어로는 폴이라고 부르고 또 헬라어 또 라틴어로는 파울로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 파울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작다,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small, humble. 여러분 구글 한번 찾아보십시오. 파울로스, meaning 이렇게 하면 small, humble. 나는 작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물론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이름과 또 파울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인의 이름을 바울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데에는 또 이러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나는 겸손해야 한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 초창기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처럼 작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메섹을 빠져나온 뒤의 일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26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지금 이 시점은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난 이후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어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은 사역할 수 있는 제자의 일원으로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앞장섰고 예루살렘에 있는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고 그 기억을, 그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지금 사울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되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꽉 붙잡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꽉 붙잡고 베드로도 만나게 하고 야고보도 만나게 하고 여러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다 하나씩 만나면서 이 사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본인이 보증을 서주고 본인이 변호해주는 그러한 일을 바나바가 했던 것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있던 그때 사울을 믿어주고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그만큼 공동체를 사랑했던, 헌신했던 사람이죠. 아마 누구보다도 스데반 집사님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입고 자기가 사랑하던 공동체의 지체들이 여러모로 고난을 당했을 때 바나바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이고, 그 일을 참 주관하고 있는 사울을 향한 바나바의 마음 역시도 불편한 마음이었기는 매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가장 상처를 입었던 사람 생각하면 바나바가 선두에 있었겠죠. 어느 누구보다도 바나바의 마음이 상함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큰 상처를 주었던 사울이 나타났을 때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그의 말을 받아들여주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변호해주는 또 다른 격려의 아들로서, 또 다른 위로의 아들로서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치 다메섹에서 사울 옆에 아나니아가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는 바나바를 준비해 주셔서 사울의 옆에 사울의 서포터가 되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과 바나바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만 갇혀 있었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사울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것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무엇을 봅니까? 사울의 과거가 아니라 사울의 현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은혜의 역사를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울의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로서 온 이방인을 복음화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또 듣고 믿어주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본 것이죠. 아마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이 나타났을 때 그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쉽게 안 변해. 지금 반짝 저렇게 뜨거워진 것 같아도 저 사람 언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몰라. 쉽게 안 변한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 이게 바나바가 가졌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는 것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루살렘 쪽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나바 쪽이 되길 원하십니까? 1번 예루살렘 쪽, 2번 바나바 쪽. 어디입니까? 2번 바나바 쪽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아주 거친 과거, 아주 험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새교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아틀란타에 산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틀란타에 어떤 사울이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이 아시던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 잘 아시겠죠. 과거가 아주 터프하다든지 험한 그러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세교회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와 개인적으로 악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만큼은 절대 안 돼. 이 사람만큼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 이 사람만큼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은혜가 되지만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구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의 일,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바나바처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한켠에 꽁하니 우리의 과거의 모습 간직해 놨다가 우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또 옛날 버릇 나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과를 모두 다 버렸다, 너의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셨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나바가 실천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닮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사울을 품어주고 그와 함께 동역하고 그와 함께 걸어가라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여러분, 이 9장 31절 말씀은 단순히 9장 한 장을 요약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6장부터 7장, 8장, 9장까지의 그 내용,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일을 총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사건을 요약하면서 그리하여 이러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을 잠깐 우리가 퍼즈하고 그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여입니까?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또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평소에는 만나지도 않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또 에티오피아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자기를 핍박하러 달려오는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자신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나바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이 사울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그 사람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을 소개하며 이 사람을 받아달라고 우리의 형제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하여 스데반을 통하여,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자신을 핍박하던 그 사울까지도 사도로 삼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바나바를 통하여, 흩어진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하여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땅에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 그리하여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스데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고,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끈질긴 사랑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하여 저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더라. 이러한 말씀의 증인이 되고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